영광을 주께 찬송가 33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모여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인간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실현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그 고초와 주님의 그 큰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늘 도와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의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일관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오늘은 4월의 셋째 주입니다. 4월의 셋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고 또 우리가 국가 기관에 속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대미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이러한 연으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한 나라의 국민이고 또 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와 모든 통치의 주권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그 상하 궁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잊으며 한량없는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4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과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통치가 매우 그리워할 때입니다. 그런 통치가 없는 이때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성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살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고치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나의 조국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조국. 요즘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말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에 의해 정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사리 사욕, 자신의 가족 안위, 자신의 밥통을 지키려고 나라의 일은 뒷전이고 국민은 뒷전입니다. 어려울 때만 국민을 위하여 국민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렵습니다.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 살면서 정말 지긋지긋한 것이 바로 공산국가, 중공, 북한, 끝없이 대치되는 이런 반목,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깃틀이 잡히고 더 이상 이 땅에 공산주의 사상이 정말 스며들지 않는 정말 깨끗한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 그런 나라에서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우리 세대, 이 세대가 주님께서 좀 늦게 오신다면 우리가
잠들기 전까지는 제가 바라는 그런 대한민국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정말 남북 분단이 없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정착된 그런 나라에서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런 날이 과연 올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념 체제 전쟁에서 싸우고 그 틈바구니에서 국민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참으로 요원하고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겼던 과거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일본에 맞서서 자유와 주권을 찾기 위해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광복은 그들의 자신의 행복은 포기하고 목숨을 바쳐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준 열사, 유관순 열사, 수많은 의사와 열사들이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무기 등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한가다가 의롭게 순국하신 분들에게는 의사의 칭호를 붙입니다. 맨몸으로 정하고 순국해서 자신의 지조를 지킨 분들에게는 열사라는 칭호를 내립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힘을 다하고 충성맹세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숙청되고 결국 자살하고 결국은 폐기 처분됩니다. 그게 바로 사탄주의 사상인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평생을 바쳐서 공산주의 사상에 이바지해도 결국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죠. 참으로 요즘처럼 그들의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분들의 마음이 귀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서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서 정말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길 원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혼탁한 가운데 나라가 매우 어렵고 어지러운 시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급작스런 탄핵 인용 이후에 이 나라 전국은 또다시 조기 대선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또다시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최종 심의, 단심제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저는 100% 정말 기각 아니면 각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그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에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두 지도자가 만나는 것을 우리 온 국민이, 대다수의 국민이 염원했습니다. 저도 염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도저히 현재로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우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중의 지존의 빌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대장동을 사기쳐서 엄청 긁어모은 재산으로 돈을 뿌리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인물들은 혐의가 있으면 수없도 없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살했다고 하지만 자살을 당한 것 같습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12가지 이상의 범죄 혐의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문재인이 심고 간 그 좌경화된 많은 사람들, 언론과 방송, 대법원,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들, 적발 검사들, 경찰들,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군대, 400개의 골수, 좌경화된 단체들, 민노총, 전교조. 여러분,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나라를, 국가를 어지럽히고 좌지우지합니까? 일개 흙 잿더미도 안 되는
할게 일개 판사가 나라의 흥망을 나라의 존망을 지금 움직였던 것입니다. 먼지조차 되지 않는 이런 정말 이런 개 판사들이 판결을 잘못해서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과 타협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이 나라 전국은 혼란 속에 다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판사가 하나의 판사가 나라의 흥망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너무너무 분통하고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런 집단들이 한 정부의 발목을 잡고 흔들어서 그들의 재집권을 획책하고 있고,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을 내렸더니 그 대통령을 탄핵을 기어코 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여의도 정치인들은 애국심은커녕 티끌만큼도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2차 6.25 전쟁과 별다름이 없고 더 위급한 시기입니다. 21세기 최고의 디지털 문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6.25보다 더 극한의 어려움의 벽적간두의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1987년부터 김일성은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똑똑한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좌파 사상을 심어놨습니다. 교사, 변호사, 언론인, 그리고 판검사들, 심지어 연예인, 종교인들까지도 그들을 심어놔서 사상을 심어놨고 이 나라를 사상화, 정치화 시켜서 결국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뇌를 시켜버렸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 최악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여의도 국회를 점령한 야당,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금하여서 공산사회의 진입을 지금 90% 완성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일당이 이게 정말 이게 내란이 아닙니까? 상식적인 판단으로 해서도 이게 내란이죠. 그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즐길 뿐 이를 지키려는 훈련이 되지 않은 것이 결과이죠. 우리는 12월 작년 3일 대통령의 비상경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보았고 젊은이들이 깨어 있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화가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3개월 반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이 나라가 지금 사실상 사망 선고를 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국은 가장 심각한 체제 전쟁의 시국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자유가 무너지느냐 마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반공체제가 지켜지느냐 무너지느냐,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설마라는 착각은 자유지만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또다시 이 조기선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 많은 우리 국민들은 손 하나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거죠. 그때부터 지하에 숨어있던 주사파 종북 세력, 친북 세력들이 나와서 문재인을 통해서 자기 세력화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되어야, 이 종교 분리가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없으면 종교의 자유도 없게 되는 것이죠. 종교 분리는 세속 권리와 종교 권력을 분리하자는 것이지, 종교인이 이 나라의 정치 발전과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자 살고 있는, 특히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를 한다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현 시국을 정확히 성도들에게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정의로운 투쟁에서 비키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살고 있는 설교자를 한다면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바른 생각, 바른 신앙을 또 바른 사상적인
부분에서도 고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힘이 없을 땐 정의는 구현될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버는 세금으로 지금 중국인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이 점령하고 세금을 갉아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좌파 정권들이 심어놓은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령연금이 중국인들에게 들어가고 건강보험, 실업급여, 정착지원금, 지방선거권, 기숙사 우선 지원, 대학 입시 수시 특별전형 지원, 이게 화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결혼비용 지원, 임대주택 우선 배정, 공무원 선발 시 다문화 특별전형 지원, 통신비 지원, 출산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 우선 배정, 육아 지원 보호등금 지원, 운전면허 비용 지원. 이거 세상에 우리나라 국민들 이거 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학습지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대출이자 감면, 외환송금, 수수료 감면, 은행 우대금리 대상, 일가구 다주택 허용,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이런 혜택들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공서나 종합병원 가보세요. 시끌시끌하는 게 다 중국인들이에요. 뿐만 5.18 유공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26가지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18 유공자들이 누구인가 명단을 공개하자도가 안 하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낸 피땀 흘린 세금이 중국인 140만 명을 지금 살찌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좌파 정권이 심어놓은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공이 우리나라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잠식되어 있어요. 지구상에서 중국인을 대우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북한은 중국인을 몬땅에 진짜 북한까지도 추방시킬 정도예요. 말레이시아는 중국인들에게 선거권과 국가기관의 공기업을 취업을 완전히 불허합니다. 베트남도 필리핀도 몽골도 중국인들은 죄인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왜 중국인들 상전으로 모시는가? 이상할 정도로 이거는 부끄러운 4대 매국노들의 나라가 바로 한국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당당히 외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의 졸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 국민은 나라를 빼앗긴 3등 국민이 되고 미군이 철수하게 나가면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서서히 녹아서 결국은 죽듯이 이 나라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6월 3일 날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 막아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 이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전 설교에서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설교자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제시하고요. 또 그렇게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의 이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인 로마서의 핵심 중에 또 핵심이죠.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와 교회 안에서의 행동은 우리가 그 처신에 관한 문제는 로마서 12, 13장에서 잘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13장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처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한 의무가 무엇이냐? 세상에는 불쌍한 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없이 태어난,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있죠. 사고로, 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모님을 잃은 고아들이 있습니다. 경작할 농토가 없는 가난한 사람, 자식이 없는 무연고자, 집이 없는 떠돌이 유랑자들, 어떤 이런 경우도 사실 개인적인 처지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국민이 뭐냐면 무국적자입니다. 민족 전체가 억압당하고 망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과거 일제 지하 기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일어나 나라를 지키려고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시즌을 지난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별되어 사랑받은 민족이었으나 결국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오자 그냥 민족 전체가 사로잡혀가고 멸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BC 606년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사로잡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만큼 여러분 나라와 조국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강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속국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국이 홍콩을 개치고 삼키기 전에 홍콩은 그렇게 안위해 있었어요. 지금 홍콩의 상황 어떻습니까? 중국 공안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다가 넘어가는 것이죠. 진정 조국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권세자든 새로운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윤석열을 대안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정명만은 안 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 율례를 거역하미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린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되미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께서 한 제국의 민족의 통치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행하는 보응전이라 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은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죠. 어떤 공직자들은 억대 연봉, 수십억의 연봉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금으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고 떵떵거리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럴만도 해요. 그러나 세금을 먹고 사는다는 것을 헛것으로 쓰지 말아야 되겠죠. 정말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연봉과 모든 혜택들은 완전히 90% 이상 줄여야 명예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을 개정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악법을 만들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의무를 다할 때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국가는 조직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이 잘 진행되고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항하지는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는 그 정부가 신앙의 자유에 간섭하거나 박해하지 않는 한 반정부 시위에 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공권력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반항할 수 있는 것이죠. 국가가 모임을 통제하고 신앙과 자유를 통제한다면 우리는 반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잠시 어떻게 국난을 극복하고 해결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들의 역사를 시온일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줬는데 그들은 그걸 거절하고 배교하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당했고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또 훌륭한 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있었고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 어떻게 국가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잠시 여러분에게 세 사람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조국.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국가를 위한 강력한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부 수반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되어서 이제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뼈아픈 역사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 현실입니다. 많은 정부 요직 행정부 수반들, 정부 강요들은 탄핵되어서 공석이 많습니다. 강력한 통치자가 없기 때문에 공석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력을 위임한 국가의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보유할 책임을 지게 되며 국민은 그렇게 하라고 모든 권리를 대통령에게 위탁했고 심지어 계엄령의 선포권까지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것을 내란이라고 해서 심지어 감옥에 집어넣고 탄핵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성경은 13장 4절에서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통치력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갈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제20년 키슬루월에 내가 수상공에 있을 때의 일이라. 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 사람 몇 명과 왔기에 사로잡힘을 면하여 피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내가 그들에게 물으니, 이제 고국의 사정을 물었겠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난과 능력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 문들도 불태워졌도다 하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앉아 울며 며칠 동안 애도하며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하기를, 오 하늘의 주 하나님이여,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여시어 이제 주 앞에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우리가 주께 대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두 죄를 지었나이다. 얼마나 애절한, 얼마나 간절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까? 느헤미야는 조국의 그 어려운 상황을 듣고 먼저 자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이제 주의 길을 기르시고 주의 눈을 여시어 이제 주 앞에서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우리가 주께 대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두 죄를 지었나이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나이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진 통치자입니까?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 세계에 흩어져 유리하고 방황한 디아스포라 기간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포로 기간 사네립부터 느부갓네살에 있었죠. 바빌론 포로 70년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AD 70년 이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파시켰습니다. 그리고 1917년, 1948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왕 페르시아의 코레스의 보호 아래 유대인들이 다시 모였던 것처럼 이방인한 영국 왕 조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벨프스 선언을 통해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독립을 했죠. 이때 모두 아랍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때의 암몬인들이었고 당시 1948년에서도 트랜스 유단 아랍인들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 일에 방해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갖고 성벽이 회파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통곡하고 울었어요. 성경 속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 느헤미야는 이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고구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고 고뇌가 있었습니다. 성읍은 완전히 폐허 상태이고 남은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로 극빈자들이었고 거기에 있는 사마리안들의 혼혈 사마리안들로 인해서 극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밤낮으로 아무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그들은 적들에게 노출되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울고 애도하며 금식하고 기도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고구로 돌아왔을 때 참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왕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고국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을 받죠.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왜 이 나라, 이 민족, 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줬고만 배교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해. 그렇게 많은 선자들이 외쳤지만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돌아서야 되겠다.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며 돌아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17절을 보면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가 정말 필요한데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그런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과 그런 통치가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잠언 28장 2절에서 땅이 재가로 인해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 가리라.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는 훼손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 주신 영토에서 분명히 분리해서 선을 긋는 것이죠. 고기의 영토를 수하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에 이기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16절에서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유다 땅에 있는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부터 즉 아탁사르사스 왕의 제21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나의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도로서 자기의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앞서 있던 이디언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은 40세겔 외에도 양식과 포도주를 착취하고 그의 부하들까지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자신의 모든 월급을 기부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자신의 그 연금 수령도 올리고 심지어 청와대에 있는 모든 기명들, 좋은 그릇들도 다 집에 가져갔어요. 이런 더럽고 추잡한 대체 이런 통치가 있었습니까? 한나라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이름이 부끄럽지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끊임없이 그 이방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을 그렇게도 증오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불쾌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람들이 있을까봐 몰래 와서 우물을 깃는 것이었습니다. 리아미아 13장 1절 1정에 보면 리아미아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많은 방해가 있었죠. 13장 1절 보면 그날에 그들이 백성의 청중에게 모세의 책을 낭독했는데 그 책이 암몬인과 모압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록된 것을 발견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빵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발라함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을 뿐이더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도다. 그들이 그 율법을 듣자 혼혈의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로부터 분리하였더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잘한 정책이죠. 내가 13장 7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전의들의 토비아에게 방을 마련하여 준 악행을 알았으니 그 일이 나를 심히 슬프게 하였으므로 내가 토비아의 모든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던져버리니라. 또 내가 명하니 그들이 그 방들을 청소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전의 기명들을 음식점물과 유황과 함께 다시 그리로 가져오니라. 우리나라에 리에미야 같은 통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요. 13장 23절에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혼혈한 것을 내가 보았더라. 나라가 패망하니까 이렇게 정책과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의 아내와 피를 섞는 것은 절대 아니 된다고 했는데 아스돗, 암몬과 모압과 아내들이 혼인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말을 절반쯤 하고 유대인의 말을 하지 못하는 각 백성이 언어는 하더라.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의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딸들이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이런 일을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조차도 이방 나라 여인들을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경청하고 타국의 아내들과 혼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하고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하겠느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들 중 하나가 호른인 산발렛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내게서 쫓아내니라. 정말 훌륭한 통치입니다. 이 나라에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서요. 중국에 대한 모든 혜택들 싹 다 없어야 됩니다. 중국은 이 나라 토지를 살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한때 그렇게 했죠. 중국의 해외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동결하고 다 완전히 몰수해 버렸어요. 그때 중국인들이 싹 다 잠치를 감췄다가 좌파 정권이 몇 개 들어서면서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이 들어오면서 중국인들이 다시 이 나라의 중국인들이 잠식해 왔던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모든 혜택 완전히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에미야가 하는 통치 방법이에요. 이 나라는 한나라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지정학적으로 산민이 바다도 둘러싸여 있어서 어떤 나라보다도 해상 자유권을 강력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양을 그 경찰력을 강화하고 이 나라의 법을 튼튼하게 하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히 들어서게 하는 공산주의 모든 사상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전교조, 민노총, 그리고 사법 카르텔, 그리고 이 땅의 선거관리위원회도 없어져야 됩니다. 행정자치구가 그 모든 선거를 관리하면 돼요. 헌법재판소도 가루가 없어져야 됩니다. 대법원이 있는데 뭐가 헌법재판소 필요합니까? 다 김대중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없어져야 할 기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잠시라도 자유민주의 체제가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통치 방법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조국.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조국과 민족을 위한 국민이 필요합니다. 정말 풍전등화가 같은 위기에 국가가 처해져 있을 때 국민의 자산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에스더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스더는 포로에 끌려서면서도 그 사촌 오빠 모르드케와 함께 꿋꿋하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 이제 바로 왕후가 이제 되었죠. 왕후가 되었어도 그런 나라를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에스더 많은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죠. 에스더 3장 1절 6절 보시면 이런 일로 위해 아수르의 왕이 아각인 함문하다의 아들 하만을 승격시켜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한 모든 고관 위에 두자 왕이 성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과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포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에 대하여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케는 그에게 절을 하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더라. 한마디로 경의와 숭배와 경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모르드케는 하만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이 성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케에게 말하기 어찌하여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래 날마다 그에게 말해도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만에게 고하여 모르드케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 하였으니 이는 모르드케가 자신의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만이 모르드케가 자기에게 절도 아니하고 경의도 표하지 아니함을 보자 심히 화가 나더라. 그가 모르드케 하만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경히 여겼으니 그들이 모르드케의 백성을 하만에게 일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이 아수르의 온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멸하라 하였으니 즉 모르드케의 백성이더라. 멸절시키려는 모든 책사를 만들었죠. 4장 1절 보시면 모르드케가 행해진 모든 것을 알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성읍 한가운데로 나가 대성통곡하며 왕의 성문 앞에까지 갔으나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왕의 명령과 그 칙령이 도착한 각 지방에서도 유대인 가운데 큰 애곡과 금식과 울음과 통곡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누웠더라.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킨다는 그 칙령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2절 보니까 그들이 모르드케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하기를 너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너도 분명히 유대인이다. 만일 이때 너까지도 잠잠하면 위협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 아니죠. 이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때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국가와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죠. 국가와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되어야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바로 내가 존재하고 이때를 위하여 나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여기에 이 말에 감복해서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죠. 4장 12절 보시니까 그러자 에스더가 그들을 시켜 모르드에게 이런 해답을 보내도록 명하였으니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요정도도 마찬가지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가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필사즉생, 죽으리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은 관장하시긴다는 것이죠. 왕에게 함부로 호를 받으려고 명명이 내리지 않았는데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가서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때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은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아랑가지도 않고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아무랬던 로바의 지배하에서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결국 거부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그들은 또 거부했죠. 그들은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파괴됐고,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나 파괴되었고, 전 세계에서 무자비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를 당했고 1948년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은 경제전쟁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이사야는 외칩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죄 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죄로 치닫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사야는 그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민족이 자기들의 신을 바꾼 적이 있느냐? 어느 민족이 자기들의 신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신들의 아느니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유익하지 못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오 너희 하늘들아, 이 일에 놀랄지라. 심히 무서워할지라. 너희는 극심하게 황폐할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을 너를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한 깨진 물통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케, 이사야,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조국과 민족을 위한 국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조국,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민족이 필요한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족이 다시 일어나려면 바른 말씀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당시에, 바빌론으로 포로가 패망되고 끌려갔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에스라 같은 율법의 바로 서기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이 삼박자가 기가 막히게 맞는 것이요.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통치가 필요했고,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주일이라는 그런 훌륭한 국민이 있었고, 모르드케, 에스더는 분명히 왕족이 아니었어요. 국민이에요. 그리고 에스라 같은 훌륭한 말씀을 다루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이 나라에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국민이 있고 훌륭한 통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초인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라 7장 1절부터 잠깐 보시면, 이일 후에 페르시아의 악타스르세스 왕의 집권 중에 스라야의 아들 에스라, 즉 아사라의 손자여 힐키야의 증손이요, 살렘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도피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루아스의 9대 손이요, 사이라의 10대 손이요,
우시의 11대 손이요 부키의 12대 손이요 아비의 13대 손이요 피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사라의 15대 손이요 선임 제사장의 아론의 6대 손인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인데 그에게 내린 주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왕이 그의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아탁사르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디민들 중 얼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라. 에스라가 왕의 제7년 5월에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첫째 달 10일에 그가 바벨론을 떠나 그에게 내리신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길에 따라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에스라가 주 율법을 찾고 그것을 행하여 규례들과 명면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였더라. 이런 마음에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건너뛰어서 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고관들이 내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지 아니하고 카나안인들, 히딘들, 프리스인, 여부수인들, 암몬인들, 모압인들, 이투인들과 아모리인들의 가정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들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신과 그들의 아들들이 아내로 삼았으므로 아까 느헤미야가 지었던 거죠. 거룩한 씨가 그 땅들의 백성을 자기들과 섞었으니 실로 고관들과 관원들이 손에 그 이 죄의 으뜸이 되었도다 하더라. 내가 이 일을 듣고 내 옷과 외투를 찢고 내 머리와 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모든 자가 사로잡혀 갔던 자기들의 범죄로 인하여 내게로 모여들었고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정말 힘든 것이죠. 저녁 제사 때 내가 낙담해서 일어나 옷과 외투를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주 나의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말씀드렸도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내 얼굴을 내 하나님께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져서 우리의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쌓여서 하늘에 넘침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때부터 오늘 내일까지 우리가 큰 허물 가운데 지내왔으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그 땅의 왕들의 손에 넘어져서 칼날과 사로잡힘과 약탈과 수치스러운 얼굴에 내어짐이 오늘과 같았나이다. 이제 잠시 동안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 우리에게 남은 자들에게 남겨주어 피하게 하셨고 그의 성소 안에서 우리에게 못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사 노예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조금 소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 10장 10절 13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범죄하여 탁위한 일을 위하여 취하여 이스라엘의 죄가 증가시키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의 기쁘심을 행하여 그 땅의 백성과 탁위한 일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시킬지어다. 성별하라는 것이죠.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리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많은 비가 내리는 때라 우리가 밖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을 하루나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이 일로 많이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바로 세웠죠. 무엇보다도 이방인들과 혼혈, 피를 섞는 것에서 철저히 금지했던 것입니다. 150년 동안 한국의 기독교식의 기형적인 발전만을 이루었습니다. 이날에 수많은 순복음 은사주의들이 이날을 뻗쳤고 기준을 펼치는 베레아, 김기동의 아카데미, 김기동 귀신론, 새 언약 장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신천지, 이만의 신천지, 6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교회, 극단적 칼빈주의를 가르치고 복음을 예면하는 성경 변교자들, 정말로 이 땅에 많은 바른 복음을 외치고 가르치는 그런 올바른 교회가 정말로 눈을 씻고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나라가 오를 때 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순국 선열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 바른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잠언 14장 34절에서
의는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시대 진정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바른 말씀을 믿고 섬기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국가의 번영은 그 나라 국민의 지적, 영적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나 부유함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 로마, 스페인 같은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이지만 모두 다 패망했습니다. 그 부가 자신을 멸망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참다운 성경적 신학교회가 너무도 그리운, 너무도 지금 급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갑자기 10개, 20개 생기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당시 엘리야에게 남겨놓았듯이 지금도 그런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도 있는 지역교회가 바로 이 일을 알리고 적어도 우리가 시국선언은 못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반카톨릭 교회사를 보아도 신실하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셔널리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셔널리즘, 애국심이 있었어요. 열사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서, 나의 조국, 나의 사랑, 나의 조국을 위해서 정말로 느헤미야처럼 냉철한 결단을 내리는 훌륭한 통치자가 필요하고, 에스더처럼 자신의 몸을 초기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는 헌신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에스라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그런 설교자가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절에 말씀드렸다시피 땅의 죄가로 인하여 통치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인하여 오래 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시리아,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를 그렇게 해서 심판했고, 또 바벨론은 결국은 또 로마를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또 그리스는 로마를 통해서, 로마는 또 게르만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은 누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의 수에게 악정을 펼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한다는 사실. 루시퍼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셋째 하늘에서 추락하여 결국 마지막 영원한 불면서 떨어졌듯이, 정상적인 국가를 내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 한 자는 반드시 감옥에서 썩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날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70, 80, 간간하면 90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우리는 영원한 제3째 하늘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구원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정부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하라고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한다면, 곧 있을 이 나라의 대통령을 또 다시 뽑아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하고 조국을 위하고 국익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고 민생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42장에서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세상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을 이루었으며 내가 새 일을 선포하려니 이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그 일을 너에게 말하노라. 우주를 관장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니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다른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인간의 천사법과 나라의 흥망서쇠를 관장하시고 모든 먹이사슬 생태계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세운 국민이 주권으로 뽑은 대통령이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각 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른 통찰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로서 바로 세워지고 바로 잘 존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국난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켜왔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소수의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정말 바른 통치가 나와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8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4월에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배우고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축복받았지만 그 축복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고 배교한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린당했고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임을 분명합니다. 조대 대통령 이승만을 대통령을 통하여서 나라가 건국되고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공산 정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기를 주님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이기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합니다. 올바른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사상을 갖고 있는 훌륭한 대통령 통치자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살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하신가를 우리가 알며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고 바른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주님께서 또 사랑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가운데 버린 지난 150년의 역사를 이제 회개하오니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말씀이 잘 정착되어 우리가 바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경을 믿는 모든 그룹에 모든 교회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 신실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한 주일을 살아갈 때도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또 우리 개인의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며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